아멘.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 가나안 지역에 큰 전쟁, 세계 대전이 있었었죠. 동방의 엘람 왕국의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4개 나라의 연합 군대와 가나안 지역의 5개 나라 왕들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요, 물질을 쫓아 말씀을 버리기까지 했었던 이 조카 롯, 그의 재산을 다 빼앗겨 버리죠. 재산만 뺏긴 것이 아니라 롯도 역시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세상 나라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에게 붙들리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서는요, 자기의 가속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 전쟁, 이 동방의 4개 나라 연합군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승리를 해요. 그리고 사로잡혔었던 우리 형제 롯을 구원해 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동방의 4개 나라 연합군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로잡혔었던 우리 형제 롯을 구원해 낼 수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스스로의 힘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승리와 구원을 주셨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중보자였었던 대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의 중보로 인하여서 승리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표현으로 자기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었었던 그 전리품 가운데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올려드렸었던 거죠. 이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이시고 그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신 거죠. 성도가 신자가 올려드리는 그 11조는요,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구원이 되심을 고백해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그가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또 11조인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 이 소유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해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인 겁니다. 11조는 건물 성전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건물 성전의 보수와 수리를 목적으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말씀인 거예요. 11조는 우리가 승리 얻은 것, 우리 힘이 되시는 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얻은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11조인 거죠. 아브라함이요, 큰 승리를 얻고 또 구원을 이룬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요? 환상을 통해서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환상으로 임했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어요. 구분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었던 거예요. 그리고 환상은요. 환상은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어지기 위한 수단이었었던 겁니다.
여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임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되도록 수단이 됐었던 것이 환상이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한 수단은 환상 말고라도 그 형태가 다양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경우도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었죠. 에스겔 37장에 보면은요, 환상을 봅니다. 마른 뼈다귀의 환상을 보았어요. 이 뼈다귀가 말라지게 된 지 오래됐었습니다. 말라지기까지 완전히 죽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뼈다귀에 임합니다. 그리고 사방에서부터 생기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뼈다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요, 말라 비틀어지기까지 죽어졌었던 이 뼈다귀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겨우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났었죠. 우리 청년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바라고요. 또 사방에서부터 생기의 바람이 불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각 사람이 다시 생명으로 막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요. 살아서 주를 찬송하고 기도하고 살아서 이 생명을 나누어 주고, 근데요, 겨우 사는 거 말고 지극히 큰 군대와 같이 그렇게 일어나서 주를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땅을 정복해 나가기도 하는 그런 힘 있는 청년회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들마다 청년들이 없고 또 교회 바깥의 청년들은 또 교회가 없고 그렇대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방황하고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할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디 가서 이 청년 열정을 다 쏟아부을 수 있을까? 할 때 수지 방주교회가 바로 그 청년들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청년들의 교회 하면은 수지 방주교회,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요, 이게 막 그려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려지면서 여기 우리 청년들이 지금은 보아센터 1층의 아키안홀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여기 3부 예배를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꽉 차서 4층에도 꽉 차서 그냥 막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것을 막 보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큰 군사들로 그렇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에스겔 48장에도 보게 되면 또 환상이 열리는데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물이 처음에는 이제 쭉 흘러가지고 고이기 시작을 하는데 발목을 적셨어요. 발목까지 그 물이 올라서 적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물이 계속 차올라요. 나중에 보니까 무릎까지 찼었습니다. 그런데 또 계속해서 물이 차오릅니다.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물이 차오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허리까지 차올랐었어요. 또 나중에 보니까는 이제는 큰 강이 돼가지고 사람이 헤엄쳐가지고 건널 수 없을 그런 큰 강이 된 거죠. 그 강물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강물이 그냥 흐르는 대로 그냥 딸려갈 정도의 큰 강물이 되었었던 거죠. 우리 청년들 모임 가운데 이러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차오르기,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차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발목을 적실 정도로 성령님께서 차오르고 더 기도해가지고요 무릎에 차오르기까지, 그리고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기도해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의 허리까지 차오를 수 있도록. 근데요, 성령님이 우리 허리까지 차오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 거슬러 갈 수 있어요, 딴 길로. 근데요, 여기서 또 멈추지 않고 더 기도해가지고 성령님이 큰
큰 강이 돼가지고 사람이 거스를 수 없도록 성령이 강이 흐르는 대로 그냥 그렇게 떠밀려 가듯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그러한 청년회가 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이번에 수련회 주제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여튼 성령을 주제로 했었는데 그 성령이 우리들 안에 쌓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으로 멈추지 말고 더 기도해가지고 계속해서 차올라서 큰 강이 되기까지, 그래서 성령에 압도돼가지고 내 생각 사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흐르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청년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음성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이 낮 시린으로 성전 생활을 할 때였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자기 위해서 누운 거죠. 근데 늦은 시간이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이 잠들만 했었는데 그 이름을 부르니까 곧바로 일어나 가지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아니, 난 널 부르지 않았다. 가서 쉬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침대로 올라갔죠. 잠을 청합니다. 스르르 잠이 들기 시작을 했었는데 또 사무엘아 깨우시는 거예요. 짜증나죠. 근데 곧바로 또 일어납니다. 잠든 척하지 않고 카톡 지워버리고 그러지 않고 곧바로 일어나서 또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난 널 부르지 않았다. 가서 쉬어라. 다시 사무엘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잠을 청합니다. 스르르 잠이 들어요. 그런데 또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이 정도 되면 정말 짜증 나잖아요. 그런데 짜증 안 내고요, 곧바로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부르셨습니까? 이번엔 엘리가 짜증이 난 거예요. 자꾸 나 아니라는데, 근데 아니라는데 자꾸 깨니까 아니다. 짜증이 날 쯤 됐었을 때 엘리가 깨닫습니다. 인식하는 거예요. 아, 사무엘아, 이는 너를 부르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거다. 그러니 다시 그가 부르실 때 넌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과연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는 엘리가 아니었었고 여호와 하나님이셨었죠.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러더니 그에게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었어요. 음성으로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을 주십니다. 꿈꾸는 자 누구죠? 요셉이었었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의 꿈을 보여주셨고 또 곡식단이 절하는 이러한 꿈도 보여주셨었어요. 사무엘만이 아니었었죠. 아니죠. 요셉만이 아니었었죠. 바울에게서도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할 때였었습니다. 그가 에베소 지역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계획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이를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비두니아로 올라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었는데 성령님께서 이를 막으셨어요. 하는 수 없이 무시아로 멀리 넘어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짐을 풀고 저녁에 잠을 자요.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뜻은 에베소가 아니고 저 비두니아도 아니고 마케도냐였었던 겁니다. 그렇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런가 하면은요, 사고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내렸어요. 18명이 깔려서 죽는 압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압사 사고였었어요. 이것은 뭐 누구의 책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그냥 단순히 사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고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이 사고가 났는데 이게 그냥 우연히 난 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요, 많은 사람이 깔려서 압사 사고가 있었었죠. 사고입니다. 사고. 이 누구의 책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 그냥 단순히 사고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고요. 이를 통하여서 주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만 하는 거죠.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고 우는 자와 같이 울자, 이 감성에 그냥 묶이거나 또는 선동에 끌려가면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사고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급하시면은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발람 선지자는 물질에 눈이 멀었었던 타락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였었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 왕에게로 내려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발람이 타고 있는 그 나귀, 이 나귀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저 앞에 있는 심판의 천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또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어요. 입을 열어가지고 발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었죠. 그렇게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단은 다양해요. 때문에 우리는 꿈과 환상, 하나님의 음성, 이상 또는 사고와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 일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차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보세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음성을 통해서도 말씀 주시고요, 사고와 사건들을 통해서도 말씀 주세요. 이런 것이 없다 하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러한 통로를 차단해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런 거는 없다 하면서 이렇게 차단하고 제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또 이런 것들에 치우치거나 분별 없이 따라가면은 그것도 또 위험한 겁니다. 쏟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었죠. 근데 요셉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에게도 꿈을 주셨었죠. 자, 바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었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신령한 자예요. 이러한 꿈을 꾸었으니, 이러한 체험이 있으니 바로는 뭐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발람과 나귀가 방언이 열리고 또 통변이 열려서 서로 소통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귀가 신령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나귀가 구원을 받았나요? 방언이 열리면 구원받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발람이 신령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따라가야 되나요? 따라가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꿈과 환상, 이상, 음성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신령하면서 그런 것들에 치우치고 분별 없이 따라가면은 위험한 겁니다. 속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다양한 형태의 수단들 중에서요,
최종 계시, 특별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수단들 가운데 최종 계시, 특별 계시가 주어졌어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이 성경을 주시지 않았었기 때문에, 주시기 전이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거고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들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꿈과 환상, 이상,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최종적인 계시로, 특별한 계시로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따라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데 자꾸 어디 가가지고 말이에요, 들으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데 여기서는 귀를 닫고, 어디 선교 갔는데 어떤 꼬마, 인도의 어떤 꼬마의 손을 딱 잡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야 하면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물론 그렇게도 하시죠. 하십니다. 하시는데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더 크고 더 특별한 계시는 이거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로, 최종적인 계시로 주신 겁니다.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자꾸 드라마처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나님을 들으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방주교회는 하여튼 성경을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십시다. 30일씩 하십시다. 30일씩 하세요. 매말매기 하십시다. 유튜브 틀고 자꾸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 매말매기 안 하고 자꾸 유튜브 틀고, 그래서 이상한 말들 자꾸 듣고, 뭐 박혁전도사는 뭡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이신 여기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다 듣는 것들이 있는데, 보이는 거 있는데, 그건요 다 시간 지나면 지나가는 것들이 다 지나가요. 말씀에, 성경에 우리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1절을 다시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이 환상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어요. 그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가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는가 보도록 할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같이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었을까요? 자, 1절을 보니까는요, 이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후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후에 어떤 사건 후일까요? 14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곧 동방의 4개 나라 연합군, 그들이 와가지고 가나안 지역의 5개 나라 연합군과 싸워가지고 이겼었죠.
그리고 그 롯을 비롯한 많은 부녀들을 갖다가 사로잡아 끌고 갔어요. 이 소식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족 318명을 이끌고 단까지 쫓아 올라가지고 거기서 격퇴를 하고 또 호박까지 또 쫓아 올라가지고 빼앗겼었던 부녀들 그리고 그 가운데 롯을 다시 찾아왔었죠.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동방의 4개 나라 연합군을 갖다가 밤에 간 겁니다. 밤에 가지고 기습해 가지고 싸워서 이겼었고 빼앗긴 것들을 다 찾아왔었습니다. 좋았어요. 좋았었으나 그냥 이대로 끝날까요? 그 4개 나라 연합군 그들이 가나안 지역에 오기까지 계속해서 오면서 내려오면서 그들 앞에 있었던 족속들을 다 쳐 부쉈습니다. 다 깨뜨렸어요. 다 멸망시켰어요. 힘이 있습니다. 강한 군사들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쫓아가지고 밤에 기습했었던 아브라함에게 당했었던 겁니다. 당해가지고 아우 당했네. 아유 속상해라 하면서 그냥 그렇게 끝날까요? 아니죠. 군대를 다시 정비하고 다시 전열을 갖추고 복수전을 준비할 거예요. 그렇죠? 빼앗겼었던 거 다시 찾아내기 위해서 다시 전쟁을 준비할 겁니다. 바로 이것을 생각했었을 때 아브라함이 두려웠었던 거죠. 지난번에는 318명으로 이겼는데 어쩌다가 이겼는데 다시 전쟁하면은 나는 이제 어떻게 되나 두려웠었던 겁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는데 전에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었나요? 전에 318명을 끌고 가가지고 그 동방의 4개 나라 연합군을 쳐가지고 쳐 부쉈죠. 그냥 부순 게 아니라 쳐 부쉈어요. 완전히 격퇴시켰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었던 것, 그리고 그들로부터 롯을 구원해낼 수 있었었던 것, 그것 아브라함의 힘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힘으로 승리했었고 아브라함의 힘으로 구원했었던 건가요? 아니었었죠. 14장 20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서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고 하나님이 저의 힘이 되어주시고 구원도 되어주셨었던 거죠. 하나님으로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전에 승리했었던 것, 구원을 이루었었던 것, 이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을 지금 쏙 빼놓고 마치 자기가 이긴 것처럼, 자기의 힘으로 해낸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구원을 이룬 것처럼 지금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현실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저가 두려워했었던 겁니다. 현실만 보고 있으면 두려움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같이 대화를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그 현실의 문제에 묶여 있는 분들이 계시고 같이 이제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형편을 이제 쭉 말씀하십니다. 쭉 말씀하시는데 정말 앞뒤가 꽉 막혔고 사방이 꽉 막혔고 숨 쉴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을 떠나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꽉 막힌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없어요. 현실의 문제만 있고 이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지금 상황이 그런 겁니다. 지금 두려워했었던 이유는 동방의 4개 나라 연합군, 크고 강한 군대, 나는 318명밖에 없고 자기의 형편 또 외부적인 상황, 이 현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저에게 전에 승리를 주셨던, 구원을 주셨던, 힘이 되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게 현실의 문제고 그래서 두려워했었던 거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러면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죽을 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나의 연약함만 보게 되는 거고 현실의 무거움만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힘이 되어주셨고 승리가 되어주셨고 구원이 되어주셨고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었었죠. 한순간도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40년을 통과했었습니다. 광야는요, 물이 없는 곳, 간조한 땅, 양식이 없는 것,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낮에는 장렬한 태양, 밤에는 추위로 사람이 살 수, 불뱀과 또 전갈이 물고 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저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으로 살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셨고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먹여 주셨고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를 마시게 해 주셨고 하나님으로 살았었어요. 광야,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습니다. 근데요, 이 광야 우리 스스로는 살 수가 없으나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광야 같은 신앙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을 보지 못하면은 광야만 보이는 거예요. 불가능만 보이는 거예요. 사망만 보이는 겁니다. 두려움에 잡히는 거죠. 우리 눈을 열어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 보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누구 집사야,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누구 성도여,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또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너의 방패요. 현실의 문제는 크고 두렵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동방의 4개 나라 연합군, 큰 군대예요. 강한 군대예요.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요 더 크고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은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시편 115편 말씀을 같이 찾아볼게요. 시편 115편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9절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의지하라. 왜? 그분은 너희의 도움도 되시고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크고 강하신 분이신데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도움도 되시고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너의 도움도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분이 여기 계시니 그분을 의지하라. 우리 의지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계시고요, 크고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신데 지금까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승리가 되시고 구원이 되어 주셨는데 지금도 우리의 도움도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의지하십시다. 신뢰하십시다. 그분을 찾아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지극히 크고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 우리의 도움,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분,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의지하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지금 이 현실의 문제 가운데에서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자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